올해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에 걸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우리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살자. 또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전천후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이 정체성과 함께 오래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교회 일도 있지만 또 세상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결이 뭘까? 저는 그 비결이 바로 주님께 하듯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저 엉터리로 일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주보에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일을 안 맡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이 생업에 대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주님의 목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목적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착각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세상 일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교회 일을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았지만 우리 한참 막 그 80년대 90년대 이 교회가 부흥할 때는 조금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냥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거, 이게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신학교 가겠다고. 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종이었어요. 종. 그래서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바울의 말씀 3장 22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여기 종들아 그랬어요. 종들아. 근데 이건 뭐 꼭 그 당시에 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터의 직장에서 상전을 우리가 모시고 일을 하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가림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판했습니다. 겉보기로 그냥 대강 적당히 하는 거예요. 사장님 또는 내 상사가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일도 대충대충 하고 또 신문 보고, 요새 또 휴대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계속 휴대폰 보고 게임하고 자기 일하고 또 밖에 나가서 자기 개인적인 일도 그냥 적당히 가서 하고 오고, 심지어는 뭐 사우나 가서 한참 놀다가 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굉장히 비굴하고 비겁한 삶의 태도다. 그래서 바울은 보거나 안 보거나 육신의 상전들에게 마치 주님 대하듯 하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나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상식적인 윤리가 뭡니까? 정직, 성실, 근면, 충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중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해야 된다. 사실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무종교인이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윤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반 세상 윤리나 기독교 윤리는 사실상 내용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윤리라는 게 다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세상의 법이라는 게 결국 뭐야? 성경의 십계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 바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일하는 목적 그리고 일하는 동기 이것이 주님께 연결되면 이게 기독교 윤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그런 차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또 모든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연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조직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외적 증거가 최소한 세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첫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와서 예배드린다. 이건 뭐 십계명의 처음부터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대로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또 한 가지 뭡니까? 10의 1조입니다. 모든 소유가 물질이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인정의 증거가 바로 뭐예요? 10의 1조죠. 여러분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10의 9조가 이건 내 거고 10의 1조만 하나님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인정이 바로 10의 1조를 생활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소유와 관리를 구분하셨어요. 즉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 바로 뭐냐? 희년 제도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희년이라는 게 뭐냐면 50년마다 자기가 비록 돈을 주고 땅을 샀더라도 50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원래 성경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 그걸 내가 돈 주고 샀다고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내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사회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일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구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이러한 일이라면. 그래서 자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중요해서 3번 얘기했어요. 여기 무슨 일이라는 게 교회 일,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일이에요. 가정에서나 세상에, 일터에, 직장에, 학교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왜?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상사, 그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면 그 사장이 나한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이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인 하층에 있는 종들이 예수 믿었거든요. 그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된다. 교회 일만 상급이는 게 아니라 세상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Business as ministry, 즉 사업이 사역이다. 따라합시다. 사업이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업에서 돈 버는 일이 그게 바로 주님의 미니스터리가 될 수 있다. 사역이 될 수 있다.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은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죠. 그리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몸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있나, 시간도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러나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도대체 받을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종들에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너희 주인들을 잘 섬기는 거, 그거 주님 섬기듯 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를 하니 이 종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야, 그렇구나. 그냥 막 혁명을 일으켜서 주인들을 그냥 다 죽이고 우리가 노예 해방을 선포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 이 상황에서 내가 노예지만, 내가 종이지만, 내가 남의 밑에 있지만, 그러나 내 상전을 주님 대하듯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중에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당시에 노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을 섬겼는지 주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잘해주고 심지어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급 관리나 심지어는 황제의 아내가, 왕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상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잘못하면 벌도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종이냐 주인이냐 하는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또는 상전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받을 걸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에서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불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 한 일만 묻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했는가를 살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맞는 형벌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 예수 믿고 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됐어요. 그럼 우리가 받는 거는 뭐냐면요, 공력 심판이라고 그래요. 혹은 상급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종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신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남에게 유익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섬기듯이 하면 그게 바로 주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급받는다. 그리고 내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엘리오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스트라디바리, 음악 하시는 분, 특히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악기 제조인인가를 알 수 있죠. 1692년작의 바이올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70억에 팔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바이올린 최고가가 거의 200억 가까운 180억 가까이 되는 걸로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만든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 지금 금값보다 더 비싸다 그 말이에요. 금무게에 해당하는데 더 비싸요. 이 시 가운데서 스트라디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손을 늦춘다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훔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안토니오 없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을 만드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의 퍼스트 네임이 첫 이름이 바로 안토니오예요. 다시 말해서 안토니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만들어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대하듯 그렇게 만들었더니 이 악기가 명품이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이든지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단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주님의 방법으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이라는 게 뭘까? 우선 첫째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주님이 나한테 시킨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일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 몰래 도둑질할 수 없다. 흉볼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흉보고 욕하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고객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객에 내가 뭐예요? 사기칠 수 없는 거죠. 그 고객을 주님처럼 섬기면 그러면 주의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뭐 고객의 왕이라는 옛날 말도 있지만 고객을 주님처럼 대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주님이 대하듯 하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바로 주님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대한다면 아마 이 가정이 진짜 엄청난 천국의 변화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조금 우리 자매님들 괜히 기분 나쁘지 마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 아유, 내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해? 근데 이거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로 우리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왕을 대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지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게 하나의 비유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설 때에
그때 악한 자들, 그다음에 의로운 자들, 그래서 왼편 오른편,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정말 착하게 산 사람들을 이제 지금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만나는 건데 임금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을 때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자, 40절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면 그가 바로 뭐요? 예수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7, 8년째 계속 교제하는 분 중에 우리 한민준의 여러 좋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 젊은이들에게 그 패러독시컬한 그런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로 굉장히 인기를 끌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자주 하는 말 중에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물어보고 공부해서 남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공부해서 남주냐고 그래서 부모가 공부해라 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공부한다고 남주냐?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을 주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한테 많이 베풀기 위해서 공부한다. 벌써 이 차원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즐겨 해요.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밥 먹여준다 이거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또 주님을 위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내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한다는 거는요 마치 손발을 꽁꽁 묶고 일한다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죠. 억울한 일이 당하고 말도 안 되게 따라갈 수도 없고 왜? 세상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의를,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일하다 보면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 이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기가 직접 만난 신뢰를 어떤 기독 실업인을 이제 한 예로 들더라고요. 그분이 10년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10년 후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공을 하게 되었다. 굴지의 회사가 되었다. 이제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규화 장로님이라고 제가 한두 번 간증을 했을 겁니다. 제가 대학부 회장할 때 부장 장로 있었어요. 여의도에 2,000명 이상 넘는 장로님이 계시지만 저는 이 이규화 장로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내가 가장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이분이 홍익대 미대를 나와서 원래 아티스트로 살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일어났어요. 인쇄 출판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특히 우리 대학부를 오랫동안 섬겼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그 진리대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부도도 맞고 시민 아파트에 10몇 평짜리 아파트에 가족이 몰려서 거기서 살 때 그때 제가 그때 회장 되어서 임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대학부 전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하면서 요청을 했을 때 그분이 자기 못 먹고 자기 못 쓰는데도요 엄청나게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마지막 주일은 부장 장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모든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먹먹할 정도로 가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꽂히더라고요. 왜? 자신이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생생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애를 쓰시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업 다 그만두고 은퇴했을 때 그 늦은 나이에 자기의 꿈을 불태우기 위해서 프랑스로 파리로 미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파리에는요
전 세계의 미술 유학생이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에서 3천 명에서 300명에서 30명의 제일 코어 그룹, 제일 실력 있는 사람에게만 정부에서 국비로 엑스비션 전시회를 열어줘요. 거기에 이분이 발탁이 됐어요. 한 7, 8년 후에.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림 하나당 5천만 원, 1억씩을 그렇게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더라고요. 당뇨가 심해서 그 병과 병마와 싸우면서 그렇게 한 10년 정말 자기의 그 내면의 불을 태우다가 작품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되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일처럼 하라. 시작. 내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다시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 with a single heart 그랬어요. with a single heart.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내 일이고 네 일이 아니라 이건 바로 내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이건 나의 일이야.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일을 한다면 그저 나한테 돈 갖다 주는 환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치료하듯이, 내 어머니를 치료하듯이, 내 자식을 치료하듯이 의사가 진료를 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 된다 그거죠. 그리고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이거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을 내가 짓듯이, 또 식당 주인이 식사를 제공할 때에 이것저것 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이 이 밥을, 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조리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그러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든 다 주님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일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 광부로 간 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여러분 그 광부가 이 막장 인생 아닙니까? 그 밑바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탕가루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런데 옆에 있는 독일 광부가, 이 동료 광부가 얼마나 고지식하게 묵묵하게 일만 열심히 하는지, 땡땡이도 안 까고 그냥 일만 하는 걸 보고 빚고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남은 여생 탄광에서 일하다 죽어라. 그 잘 하지도 못하는 독일어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남은 여생 탄광에서 일하다 죽어라. 이렇게 불쑥 말을 내뱉었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광부가요, 당케, 더 확실하면 당케 저셴, 이게 뭐냐, thank you very much,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평생 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태연히 대답했대요. 그 성도는 이 독일 광부의 이 태도에, 이 말에 너무도 자기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국 여류 작가 맨스필드는 수녀원에서 날마다 기도만 하는 수녀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닌가, 기도하고 일해야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요한 칼빈도 기도하고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예수원을 처음 갔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원 가려면 하루 걸렸어요. 청량리까지 가서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강원도 황지까지 가서 황제에서 하시미리까지 또 버스를 타고 거기서 1시간가량을 산골을 걸어 올라갈 때 예수원이 나와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예수원의 풍경, 그 아름다운 전나무의 그 설경에서 기도하던 그때가 생생하게 다가와요. 올라가는데 할렐루야, 전부 때만이 키를 큰 그 원장님이 바로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삐쩍 말라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코가 이만큼 나오는 그 미국 사람, 우리 대천덕 신부님 기억나요? 첫날 저녁 밥을 먹는데
국수 한 그릇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국수 한 그릇에 그 다음에 같이 먹는 김치 한 그릇인데 김치가 시커매. 고춧가루도 없어. 그냥 시커먼 김치가 있는데 얼마나 짠지. 그래서 그 국수하고 그 김치만 나오는데 그날 대다수 아이들이 그걸 못 먹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입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며칠치 하니까 그 국수하고 그 시커먼 김치가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훈련을 받으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그 예수원에서 현판이 인상적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실제적이고 또 상징적이에요. 즉 그 예수원에서는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장작을 패든가 돼지를 치든가 양털 깎은 거를 정리하든가 십자가를 깎아서 팔든가 그런 노동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도원이 노동을 굉장히 중요한 규율로 삼는 이유는 바로 기도가 노동이 되고 노동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상징성은 뭡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일도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노동처럼 하라 그 말이에요. 일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도할 때는 노동하는 자세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1시간 기도가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노동이에요. 기도가 육체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뭐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을 무릎 꿇거나 앉아 있어야 돼. 그게 기도라는 거지.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대천덕 신부님 이 예수원을 지금도 회상합니다. 바로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여러분은 올해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영역에서도 성공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으로 하자. 시작. 즐거움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22절부터 25절까지 종에 관한 권면이 4구절이 나오고요. 반면에 상전에 관한 권면은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4장 1절에 상전도라 그랬잖아요. 상전도라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지어다. 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임금 체류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상전이 된다. 그러면서 또 다시 22절 보면 종들아 그랬어요. 종들아. 여러분 상전이나 종이나 외모에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상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전도 종도 다 하나님의 나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육신의 상전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상전, 즉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 하늘의 상전, 종이든 주인이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상전이 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북한의 노동자가 만약에 불려간다 그리고 시킨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안 하겠어요? 그 독재자도 그 악한 자도 목숨을 걸면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상전이 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망 불평 억지가 아니라 뭐요? 감사와 기쁨과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일이든 그것이 세상 일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일이 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게 도둑질하거나 나쁜 일이 아닌 거라면 모든 일이 다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바로 세상의 일에 대한 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단지 돈 벌고 단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께 대한 일이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할 때 그 일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이 나한테 밀려오고 그리고 그 일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다면 교회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고 못한다고 여러분 사양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부탁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최영계 목사 그분은 절대로 2번 이상 사역을 권하지 않는데요. 자기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2번 이상 구걸하지 않는데, 사역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3번은 구걸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한 3번은 내가 구걸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에게 사역 선택지가 나갑니다. 가정교회는요 목장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주일 연합 교회를 위해서 뭔가 1인 1사역을 하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주일날 와서 한 10분이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1인 1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정리해서 또 목자 목녀 의견을 들어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나눠주면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뭐 매주마다 못하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수련회 때 내가 봉사한다, 애들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내가 한 3일 가서 헌신하겠다, 뭐 그런 것도 거기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일이 많은데 일손은 없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도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진정한 신약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래서 교회마다 모든 가정교회는 다 뭐냐, 그런 1인 1사역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선택을 하세요.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 빈칸에다가 쓰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 나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더 부과가 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러한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2가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결론으로 내면, 첫째가 동기예요. 동기. 내가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동기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면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지치고요 원망이 불평이 나와요. 내가 막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 될 경우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들고 중도 탈락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2번째가 뭐냐면요 방법입니다.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술집을 차렸어. 그래서 목사님 보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면 가서 축복기도 할 수가 없어요. 술집을 해가지고 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주일 하겠다?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진짜 성공의 시크릿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산부 예배자들이 올해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